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6면에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시 말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 너무 추웠던 겁니다. 또한 따뜻하게 옷을 입었고 위에는 코트를 이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들어와서 잠시 오토바이를 멈추고 옷을 뒤집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뒤로 다 잠그고 한참 가고 있다가 승용차와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있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목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를 써서 이 사람의 목을 정상적으로 돌리자마자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웃기면서도 슬픈, 요새는 이걸 우픈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저희 어렸을 때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던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이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 사람이 목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옷을 뒤집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목을 옳게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오해하고 또한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해와 이해는 사전적으로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오해라고 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알고 판단하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해는 사물의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전체를 보고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해나 이해는 이 어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글자 한자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너무나도 크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기에 행복하고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 반감되어진 일들도 때로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듯이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풀다 보면 답이 하나여서 그래서 명확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답이 뚝 떨어지는 수학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국어나 영어나 이게 문맥상 무엇은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 이게 제일 어려웠고 특별히 문학을 시험 칠 때마다 저는 문과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상이 뭐고 이 시의 저자가 원하는 뜻은 무엇인지 내가 느끼는 건 이건데 정답자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여서 참 힘들었던 것이 문학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답이 모호하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수학처럼 딱딱 답이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답이 수학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주변의 환경과 내 상황과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천재지변의 일들까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때로는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25절과 26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면 왜 당국자들은 저 사람을 잡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묻는 것이었다라면 이 세 번째 질문은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맞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만큼 능력을 행할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유대인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이 세 가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무지로 말미암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들도 혹여나 예수님에 관한
오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안팎에 예수님을 보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담대하게 가르치시는 말씀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출신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출신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당국자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2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이들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깨달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데 왜 저 사람을 그냥 두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 무지로 말미암아 왜곡된 그러한 시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 말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안다라는 단어가 하나여서 문맥 안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통하여서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을 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상대편은 이 친구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분을 잘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참 낭패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삼자대면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온 거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잘한다고 했던 그 친구조차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상황과 문맥을 찾아보면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대면하고 그 사람 얼굴을 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보기도 하고 때론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절친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참 잘 압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문맥상 통해서 보면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 때로는 나는 한 사람을 잘 알아도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을 이런 내용들이 안다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는 끝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히브리 말은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오늘 27절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그것을 두고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과 내가 절친한 관계에 있는 것, 그러한 상황으로 안다란 표현을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은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이고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재미납니다. 왜 재미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 예수는 어디 출신인 것을 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유대 전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과 그 이전의 모세의 기록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다시 말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객관적 사실도 지금 정확한 건가요?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성장한 곳은 어디예요?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올라와서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알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지내왔던 지역이, 쭉 살아왔던 지역이 그 지역이어서 태어난 지역도 그곳일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어난 곳이 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디서 났는지,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인 것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메시아일 일이 결단코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왜곡이 그들의 시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 어떠한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참 안타까운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떠한 집사님이냐면 불교에 참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세 아들을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 아들 중에 이 두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셋째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셋째 며느리가 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나도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자식들이 더 어렵게 꼬여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왜곡된 시선이 우리들에게 잠식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향들도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능력 행할 분은 못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왜 당국자들은 여전히 저 사람을 자박하거나 바르게 가르치라고 훈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예수를 믿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걸로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라는 의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합쳐서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인 것은 믿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인 것은 믿지 못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한 예수님을 4대 성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심지어 스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하여서나 때로는 이렇게 그 자담회나 또한 영상들을 통하여서 보면 스님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강의에 인용하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여서 그분들이 구원받느냐? 결단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도마도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또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은 이상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대봐라 라고 이야기하니 도마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지 않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냥 4대 성인으로 또한 받아들이는 스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선생으로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죽게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항상 고민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너무 억울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의 신앙의 고백이 복음서를 통하여 기록된 적이 없어요. 항상 고백은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가 예수인 건 알지만 내가 따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예요. 3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환상 가운데 만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거는 그분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체험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3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헬라인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헬라인에게도 자기가 가르치고 설파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칠 건가? 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무지가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면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더 이상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무지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오늘 몇 시 몇 분에 모여서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꼭 이런 분 계세요. 오늘 3시에 모여서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꼭 4시에 오신 분 계시죠.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해요. 4시에 모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건 누구 뜻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죠. 항상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저희 대학 다닐 때도 그러고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려고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발 9시 반까지 와라. 그러면 10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꼭 그런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전사님, 10시까지 와서 10시 반에 출발한다면서요. 라고 지 생각인 거죠. 근데 팍팍 우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9시 반에 와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어느 모임들 가든 자기 생각대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단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신앙생활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지로 말미암은 불신과 단절과 또한 오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가는 건데, 그 깨닫고 순종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어야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해가 되어져 가는 책이란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갖지 않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나 지난번에 읽은 건데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희한하게도요, 성경을 대충 읽게 되어져요. 그리고 대충 읽는데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읽어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참 재미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에 없는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 저만 그런 경험, 제가 좀 교만할 때가 있나 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성경 다시 읽어봐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하면서 다시 보면 그 단어가 없는데도 내 머릿속에 그러한 단어를 상상하고 있는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난번 읽은 말씀인데 라고 하면 성경을 대충 읽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 문맥상에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단어가 그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 단어를 포함하여서 내가 잘못 해석하도록 만드는 상태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식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유식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신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오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또한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놀랍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고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